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 다 함께 은혜와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은 잘 맞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이 관계도 보면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폭격기를 내보내고 전쟁 연습을 하고, 물론 우리 쪽에서도 한미일 연합 군사활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김정은 참수작전 설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서, 또 국내 정치도 보면은 여야 간에 잘 합이 맞질 않아요. 경제적 상황도 보면 불안합니다. 대화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사 구약 다니엘의 그 예언 속에 보면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면은 금신상 맨 끝에 발에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과 진흙,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철은 철이고 흙은 흙이에요.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은 철과 진흙처럼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화합을 못 이루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라 나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적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견고하게 지켜야 할 세 가지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과 위로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능히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솔로몬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라하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쓴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모든 성경의 첫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참 성도가 되고 은혜 받을 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명감이 생겨요. 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제 누가 떠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찬송가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온 성도가 은혜 받아야 돼. 온 대한민국 은혜 받아야 돼. 78억 인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청년 때 서대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을 때 만나는 청년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윤영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막 귀가 따가워요. 안 되겠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서 하룻밤 철야하고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고 교회만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확신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따라서 카리스라는 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감.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요. 그리고 늘 매일매일 은혜를 한 번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 주고 아침에도 은혜 주고 점심 때도 은혜 주고 잘 때도 은혜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면 벅찬 감격의 삶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으면 이뻐진다. 여자들은 남자들도 이뻐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범사에 활기가 있으니까 우울한 게 사라지고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하려고 하니까 여성들은 점점 이뻐지고 남자들은 점점 멋있어지고 그래서 순복 금족교 성도 다 미남들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 매일 아침 은혜를 받고 매일 또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식당을 하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17살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17살까지 교회신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다시피 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로 오랜만에 갔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늘 귀가 따갑게 어릴 때부터 듣던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들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그래서 이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 늘 보던 성경 구절을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들어왔는데 이 지겨운 성경 구절을 내가 또 봐야 되나? 딱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
너 안 믿어서 그래.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구나. 믿지 않으면 교회 맹달라도 소용없고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깨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자기는 권사가 되었다는 기독교 채널의 간증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안에서 이제 한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에요. 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번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믿는 성도는 부자간의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떠나오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무신론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런 이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떼어내가지고 넌 하나님 가족 아니야. 너 자격 없어. 너 죄인이야. 자꾸 정죄감을 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 아버지면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습, 참 사랑의 모습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아들이 둘 있잖아요. 맏아들은 충실돼요.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버지 아직 멀쩡히 건강한데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줬어요. 유산을 가지고서는 며칠 있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갔어요. 가서 매일 술 먹고 방 타고 여성들과 놀고 그러다가 1, 2년 만에 다 털어먹고 말았어요. 빈털 털게 됐어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저 돼지 농막, 가장 저주받은 직업처럼 생각한 것이 돼지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하는데 쥐엄 열매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열매가 주렁주렁 멜링 있어요. 배고플 때 그거 따먹으면 양식이 됩니다. 그걸 먹으려고 해도 야 이놈아 네가 먹으면 돼지는 누가 먹이냐. 그걸 돼지에게 줘버리니까 먹을 쥐엄 열매도 배를 부를 수가 없어.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달밤에 그 농막 돼지 농막에서 처량하게 먼지 묻고 때 묻은 얼굴로 또 묻은 얼굴로 쳐다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매일 저녁만 되면 밖에 나와 기다려요. 우리 아들 안 돌아오나. 또 밤마다 문을 열어놔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종일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터덜터덜 황혼길에 긴 그림자를 남기며 터덜터덜 걸어내까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아 넌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나들이다. 그럼 데리고 들어가서 막 동네 일꾼들에게 자 얼른 새 옷을 갖다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막 입혀주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부잣집에서 잔치를 베푸니까 다 왔습니다. 왜 왔어요?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맏아들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러나 맏아들이 얘야,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또 맏아들을 또 위로해 주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도 맏아들처럼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멀리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견지하십시다.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거듭나야 돼. 이전 것이 내가 거듭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완전히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야 돼. 어느 날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자신의 죄를 쏟아놓으면요,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요, 성령의 은혜가 첫 번째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성령 침례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떠나가시면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꼼짝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제자 내 치유리 된다. 권능 있는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일을 믿습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요, 어떤 때는 우리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태풍이 불어오면 파괴시켜. 우리 죄를 바람으로 그냥 몰아내버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소서. 불어버리고 죄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은혜죠. 그뿐 아니라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됐다. 지난주에 PWC라고 있어요. 펜테코스탈 월드 컨퍼런스라고 세계 오순절 대회가 3년마다 세계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열리기로, 인도인가 인도네시아 열리기로 했는데 한국으로 급격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영근 담임 목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참여하고 오셨는데 2,3천 명의 외국인 유명한 부흥사 오순절 목사님 부부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근처에 잠잘 데가 없어서 저 영등포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쪽방에 잠을 자고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3일간 낮에는 여의도의 성회라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파주 누리공원이라고 평화공원이 있어요. 그 수만 명이 모이시는데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가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이틀간 참여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DMU도 성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시간 내는 걸 다 봤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서양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중에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여선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한국에서부터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인도네시아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첫 번째 오순절이, 두 번째 오순절은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 부흥회 역사예요. 세 번째 부흥회 역사가 오늘부터 한국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된다. 제3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예언들하고 입을 모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뭐 세계가 어지럽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강한 바람의 역사가 임하고 불의 역사가 임하고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제3의 오순절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제3의 오순절동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 내려오는 은혜를 늘 받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계속 재충만을 받으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평화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평화는 그냥 지나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갑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서울에서 청년 때 전도하고 또 전도지 나눠주고 또 부흥에 이렇게 벽 붙이다가 파출소에 끌려가서 하룻밤 잤어요. 왜 그래 편안한지 알 수가 없어. 여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구치소에 가 있었는데, 구치소가 아니라 있었는데 출장에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아침에 돼서 저를 내보내주면서 경찰국에 뭐라지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둬둬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가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평안한 것이 평강인 거예요. 제가 성남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지났을까요? 교회 온 지
한 5, 60대 된 아주머님이 교회 이제 한 달 됐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자, 교회 나오니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냥 평안하네요. 한마디 딱 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교회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부인께서 염려 근심도 많을 텐데 집도 부유하지도 않아요. 가난해. 그냥 편안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가운데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큰 복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따라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따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평강의 복이 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피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피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가 뿌려주는 것은 거룩해집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예수님 피를 상징한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사장들 몸몸에 뿌리고 옷에 뿌리고 성물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성소는 피냄새 가득해요. 제사장들도 항상 피뿌림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에 이르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만물과도 화평이 됩니다. 물질과도 화평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도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그 피 안에 평강이 있음을 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원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님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매일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듬뿍 받아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라.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따라하시죠.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면 감사하다. 뭔 유익이 올까? 하나님 날 더 깨뜨리시고 더 연단하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 말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리라. 이 보혜사란 말이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면은 컴포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컴포러가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위로자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채워주마. 아멘. 컴포러, 보혜사 성령. 원래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정녕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그걸 깨닫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리는 꿈을. 나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것.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내 발자국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 내가 본 오직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성도들이 고난한다고 힘들 때는요, 병들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는 거예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모래 위에 발자국 속에 어떤 한 발자국밖에 없어. 또 한 사람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모래 위에 남았던 거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후반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소명이 있는지 압니까? 위로의 사명이 있어요. 너는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따라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잖아요. 평강의 복을 얻잖아요. 늘 위로받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하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위로의 하나님 모시고만 있어야 안 돼. 위로의 성령님과 함께 위로해 줘야 돼. 위로해 줘야 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이 고통을 압니다. 물어보니까 저 목이 아프다, 뭐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죽을 뻔했다, 어지러지하다. 저도 그런 걸 겪고 우리 집 사람도 지났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똑같은 병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원죄입니다. 아담이 진 원죄가 있어가지고 걸핏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방탕으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면 그치만 안 돼. 나가서 그들 위로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죠. 우리 내 친구 가운데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웃음이 해포. 아무 데나 가서 껄껄껄껄껄 웃지 말을 때. 근데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잘렸어. 왜 그런지 압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주례하려고 와가지고 껄껄껄껄 웃었대. 그게 한두 번에 하려고 갈 때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만해 부목사한테 잘려버렸어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지. 환난 당하는 자들 위로하는 사명이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은 영적 중요한 아주 친구입니다. 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들 때문에 살아계실 때 굉장히 고통 속에 처해졌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조 목사님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어. 불쌍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손잡고 울어주면 그게 바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잠깐 이 TV에 잠깐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는 조혜련 씨가 박미선 씨하고 어디 가가지고 한 방에 자는데 박미선 씨가 낙심이 돼가지고 딱 떠났으니까 언니 내가 기도해 줄게. 침대에 올라와서 무릎을 딱 꿇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혜련 씨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 주다가 지가 울음이 터진 거야. 박미선 씨 들어오고 있다가 같이 울음이 터져가지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그우먼들이라도 개그맨들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이거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손을 잡아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위로도 넘치게 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당했잖아요. 고난이 엄청난 것처럼 부활 후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도 넘쳤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예수의 고난 당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다 잘 놀다 잘 쉬다 가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